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오늘 저희 4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작할 부분은 4부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4부 1, 2, 3, 4장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4부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니체가 1부에서 3부까지 각각 출판을 하다가 한 9년 후에 그 4부를 집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출판사가 출판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출판을 했고요. 1892년에 합본에서 기획하고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4부의 구성을 보면은 2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자기가 살던 동굴에서 나와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가르침을 설파했다면 이제는 이 4부에서는 자신이 사는 그 동굴, 그 영역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가르침을 전파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 4부에서 보면 1부부터 3부까지 나왔던 보다 높은 인간들이 재등장해서 짜라투스트라의 구제를 요청하고 짜라투스트라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다 높은 인간들은 예언자, 2명의 왕, 거머리 연구에 몰두하는 자, 마술사, 신이 죽자 실직한 교황, 가장 추악한 인간,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1부에서 3부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재등장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은 재탕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번에 스터디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네, 이 사부가 오히려 음, 약간 위버맨 씨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음, 어떤 세부적인 종교함을 알려주는 음.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아까 1, 2, 3부에서 짜라투스트라가 엄청 열심히 음, 그 가르침을 펼치고자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보다 높은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음. 이들이 위버맨시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막 이런 어떤 정교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장인 것 같아서 사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저도 똑치님하고 스터디하면서 사부가 이런 의미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그 우리가 3부까지 공부할 때는 워딩이 굉장히 세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짜라투스트라 너무 가격하게 말해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여기 4부에서는 짜라투스트라의 말투가 온건해졌어요. 그죠? 친절하죠? 친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음. 약간 말세인보다는 보다 높은 인간들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한 명씩 그 1대1로 너는 요런 게 부족해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러게요. 네. 짜라투스트라가 진짜 위버맨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음. 그 우리 가정 짜라투스트라가 달라졌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근데 4부 들어가기 전에 그 한쪽 페이지에 2부의 연민의 정의 깊은 자들에 대한 글이 짤막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만 읽어보면 언젠가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리고 최근에 그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죽고 만 것이다. 왜 이걸로 시작할까요? 저는 이 사부의 핵심이 아무래도 연민의 정의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똑지님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네네. 사람, 약간 이 사부에서 음, 짜라투스트라가 연민의 정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그 맞아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왜 이걸로 시작했을까 했는데 아까 똑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명 한 명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가지고 자신의 동굴로 가서 1대1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지 그치. 않았을까. 여기서 신은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세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진 거죠, 신은. 그런가요? 모든 여기 사람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음, 보다 높은 인간들, 그러니까 보다 음, 높은 인간들에게 연민의 정을 보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짜라투스트라가 위버맨시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거죠. 음, 사부에서는. 네.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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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넘치는 이 연민의 정인 거죠. 사랑인 거죠. 음, 그게 진정한 사랑. 음. 네. 니체는 근데 우리가 그때 공부했을 때 보면 연민의 정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인간을 더 나약하고 연약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쉽게 상처받고 상처에 괴로워하는 약한 존재로 보고 모든 인간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천국에서 살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고통, 고난, 사람들과의 갈등과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불행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이 기독교에서 만든 관념이라는 거죠. 근데 니체는 오히려 그런 고난, 고통, 사람들과의 갈등, 투쟁이 오히려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잠재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숙하고 고양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신의 힘의 의지를 발현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해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려고 달려드는 덕보다 한층 고귀한 것이라고. 그 연민의 정이라는 글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응, 이러한데 그 연민의 정 베푸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그런 연민의 정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연민의 정이 다 응,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응, 같고, 응, 그러니까 지금 신과 이 자라투스트라가 다른 점은 신은 모든 인간에게 연민을 가진 거고,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나약하게 만들었던 거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신과 좀 다른 것을 이제 사부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하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자신을 막 고양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자라투스트라 자체도 굉장히 고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얘도 그걸 보자마자 막 흘러넘치는 거야. 아, 쟤 너무 안타깝다. 쟤 요것만 하면 되는데, 막 이런 연민의 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에 연민의 정이 앞에 나온 건 그냥 어떤 신이 보여주는 연민의 정과 응, 그런 자라투스트라가 보여주는 연민의 정이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응.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고난이나 고통, 갈등과 투쟁이 없는 이원론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네는 그런 세상이 없는 천국에서 살면 행복할 거야 라는 관념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했다면 그 자라투스트라가 만든 연민의 정은 아까 우리가 1대1로 너는 요런 점이 부족해. 너는 요런 점을 고치면은 더 좋아질 거야. 더 위대해질 수 있어. 더 너의 성숙을 시킬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연민의 정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으로 넘치니까 말도 응, 친절한 거예요. 응, 어. 워딩도 나이스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라투스트라가 만드는 건 연민의 정은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침을 주는 거죠. 음, 그냥 어 아예 그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을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2부에서 배웠을 때는 연민의 정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고양될 수 있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2장인 것 같아요. 음. 네. 얘기가 될까요? 네, 약간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헷갈리는 대로. 음, 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음, 네. 4부 1장 꿀 복납 갈게요. 3부의 마지막에 자르투트라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요. 4부에서는 자신이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을 찾아오게끔 꿀 복납이라는 미끼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꿀 복납은 꿀로 인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투트라는 자기를 그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한 구절 따온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음, 구절을 한번 보면은 자기는 이제 높은 산에서 사람들의 세계, 사람들의 바다를 향해 황금 낚싯줄을 던지고 고기와 번쩍이는 개들이 몰려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어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부인 짜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1부에서 3부에 걸쳐 출연했던 여러 인간의 유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유정신이 되지 못하고 자기 긍정에 실패한 허무주의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 유형들이 다시 자라투스트라를 찾아와서 구제를 요청을 해요. 그 이제 그 첫 번째가 사부 2장의 절박한 부르짖음의 예언자인데요. 이 예언자는 2부 19장에 나왔어요. 책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자라투스트라와 만나요. 근데 2부에서 만났을 때 자라투스트라가 케이오페 당해요. 그 예언자의 허무주의 사상에 그 설득을 못해요. 그때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한결같다. 모든 것은 끝났다. 보람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는 무의미하다고 설교하는 그 예언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혼회귀 사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영혼회귀 사상은 나의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다음 세상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도 누구를 죽여요. 내가 이번 세상에서 너무나 슬프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럼 다음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아니 무한 반복되는데 하나도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은 똑같아. 보람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의미한 거 아니야? 허무해.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의 영원 회귀 사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같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다고 니체는 말을 해요. 근데 2부에서 그 예언자를 만난 후에 자라투스트라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슬픔과 근심에 빠져요. 완전 기가 빨리는 거죠. 당시에 자라투스트라는 그 위버맨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아직 완성 단계 훨씬 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만큼 건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사건을 겪었고 특히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확실히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번에 예언자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번에도 역시 모든 것은 한결같다, 아무 소용없다, 무엇을 찾든 힘이 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이 반복할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자라투스트라는 밝아지고 확실해진 모습으로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예언자가 행복이 넘치는 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숨을 짓는데 그의 마지막 한숨 소리를 듣자 자라투스트라는 마치 깊은 나락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올라온 자처럼 다시 밝아지고 확실해졌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을 말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내가 더 잘한다. 행복이 넘치는 섬들은 아직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라면 잠자코 있어라. 그대 한숨이나 짓는 비통의 자루여. 이 자라투스트라의 영원 회귀 사상을 삶이 지쳐버린 이제 무기력하고 나가약한 인간들이 보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허무하게 느껴지지만 생명력이 강한 인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에게 고난이 벌어졌어요. 나에게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매번 무한 반복된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매 순간 그거를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나의 앞으로의 삶은 너무 진짜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나 나름대로 내 해석을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하고 있어요. 2부하고 자라투스트라도 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죠? 네네 맞아요. 완전 이 달라졌어요. 부분에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해서 양자 역학 했잖아요. 양자 네네. 분리학. 네. 근데 그 양자를 생각하고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계가 뭔가 생명력으로 꿈틀꿈틀 한다는 것을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믿어버리면 그냥 변하지 않는 세계? 되게 무의미해 보이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양자의 힘을 믿는다면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얘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관심을 주면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또 그 책을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하고 나서 그런가 이 부분이 또 그거랑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연결돼서. 그러게요.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2부하고 4부에서 그 예언자와 자라투스트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부에서는 예언자가 자라투스트라를 설득하고 자라투스트라가 슬픔에 빠졌다면 이제 4부에서는 그 관계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너는 내 동굴에 가서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자라투스트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들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거든요. 그들이 바로 3장에서 나왔던 두 왕이에요. 그걸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자라투스트라 워딩이 굉장히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온건해졌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뚝소님이 말씀해주신 여기 그 자라투스트라가 밝아지고 확실해진 모습으로 예언자한테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실 때 저 자라투스트라의 모습이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러니까 정신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린아이의 정신이 가장 최상의 정신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뭔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밝아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맞아, 약간 맞아. 어린아이의 정신을 딱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 진짜 자라투스트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뒷장에 보면 자기가 어린아이 같아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네. 저는 이제 4부 3장 왕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예언자를 자기 동굴로 보내놓고 산을 걷다가 플라밍고처럼 형형색색으로 꾸민 2명의 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2명의 왕이 무엇인가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보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것이지? 품격 있는 예절이라는 것이 아니던가?
우리가 살아온 품격 있는 사회라는 것이 아니던가? 천민이 실로 귀족을 참칭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여기는 천민의 제국이다. 우리 지금 그런 자들에게서 도망쳐 달아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서 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규율, 예절,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떤 약간 위선에서 기반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왕들은 그것들을 캐치해서 거기에 합류를 느끼고 있고, 또 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겉만 하려 하지, 결국에는 천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있는 그런 두 명의 왕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의 왕의 모습을 플라밍고처럼 형형색색으로 꿨다고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저는 그때 교양인에서 그 물감 칠한 교양인의 모습을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가졌던 지식을 자기 것인 양 받아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인 그런 교양인의 모습이랑 많이 겹치는데, 이 왕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금 꾸민 거죠. 형형색색으로. 근데 일단은 도망치고 거기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니까 약간 그냥 말세인보다는 더 나은 단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 두 명의 왕이 생각하는 고귀한 종족이 있는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내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인간은 거칠고 영악하며 고집이 세며 참을성이 있는 강건한 농부다. 농부야말로 오늘날 더없이 바람직한 존재이다. 농부 종족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는 천민의 제국이다. 내 어찌 또다시 소굴이요. 이러면서 농부를 되게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 땅을 대상으로 해서, 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되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면서 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끈기 있게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고난이 와도 뭐 그것을 다 헤쳐나가면서 이제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거니까 거기는 뭐 좀 거짓이 있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약간 그래서 농부를 이렇게 말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명의 왕이 또 높은 단계의 인간인 것이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성찰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인 우리 자신이 사이비가 되고 말았다는, 오늘날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풍리를 취하는 자들을 위한 기념주화로 주렁주렁 덮어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역겨움이 나를 실시시키고 있구나. 우리는 으뜸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척 해야 한다. 우리 바로 저 잡것들을 피해 도망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면 최고 아닌가요? 근데 자기네가 최고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민들이 장악한 제국에서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왕이면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도망간다는 건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니까 좀 지체 높은 인간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된 것 같고,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엿듣던 짜라투스트라가 왕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짜라투스트라가 왕들의 지혜에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보다도 지체가 더 높은 인간을 찾아 나선 것이지. 그러니까 왕인데도 말이다. 더없이 지체 높은 자가 지상에서 더없이 높은 지배자가 되어야 하니. 그러니까 자기네는 으뜸이 아니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인간을 찾아 나섰는데, 그게 바로 짜라투스트라였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왕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니 막 이러면서 짜라투스트라가 엄청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마로 묘사하고 비웃고 막 그랬는데, 이 왕들은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에 감탄을 해서 이제 이 자라투스트라가 더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왕들에게 한 2% 부족한? 2%보다 더 부족할까요? 한 20%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왕들은 평화를 몹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는 평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가르침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왕들이 그토록 열을 내며 그들 조상들이 누린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자. 그들의 열성을 좀 비웃어 주었으면 하는 작지 않은 심술이 자라투스트라에게 덮쳐왔다. 그 앞에 있는 이들, 늙었지만 고운 얼굴을 한 자들은 정작 평화를 몹시 사랑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좀요. 근데 어쨌거나 이 왕들이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고양되지 못한 건 평화에 안주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너희는 평화를 새로운 전쟁을 위한 방편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긴 평화보다는 짧은 평화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짧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건 평화를 한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네네네. 평화를 사랑하게 되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말세인이 되니까. 그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계속 고난을 겪고, 막 이렇게 도전을 네. 하고 그래야 되는, 평화가 깨지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짜라가 캐치를 하고, 이 왕들을 자신의 동굴로 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기나긴 저녁이 되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를 부르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어 그대들과 헤어지도록 재촉하고 있으니 왕들이 나의 동굴에 앉아서 기다려준다면 나의 동굴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동굴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놨던 그런 예라든가 이건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직 완벽한 어떤 자유정신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라투스트라가 동굴로 초대하면서 이 장이 끝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부 사장의 거머리는 거머리를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거머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전에 나왔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자세하게 모든 걸 읽은 건 아니라 가지고 혹시 앞에 나왔었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러게 네, 댓글로 어쨌거나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동굴로 이 두 명의 왕들을 보내고 또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숲속을 걷다가 늪지대로 이제 간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밟아요. 밟았다는 건 이 사람이 늪지대에 이제 엎드려 있었다는 얘기겠죠.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었냐면 거머리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라투스트라가 밟으니까 화를 내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왼팔에 피가 흥건히 흐르는 것을 자라투스트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그 어떤 몹쓸 짐승이 그대를 물어뜯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거머리한테 피를 이제 빨린 거겠죠. 그래서 이 사내는 늪가에 누워가지고 거머리한테 피를 빨리면서도 거머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피를 완전히 다 빨리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다가 자기를 밟은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해요. 위대한 양심의 거머리이다. 이 사람 거머리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를 위대한 양심의 거머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책에 나와요. 이게 웬일인가? 살아생전 이 사람,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와 피를 빨아 연명하고 있는 저 동물. 저 거머리가 아니라면 그 누가 내게 관심을 갖겠는가? 이 무슨 행운인가? 오늘날 살아있는 자 가운데 더없이 활발하게 피를 빨아내는 자는 찬양받으라. 위대한 양심의 거머리인 자라투스트라는 찬양받으라. 막 이러면서 엄청 감격해 하는데 이게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을 때 우리가 이제 고통을 좀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약간 이렇게 거머리에 비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라투스트라가 1부에서 3부까지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꾸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딱 받은 사람은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거머리처럼 위대한 양심의 거머리처럼 자라투스트라가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양심의 거머리라고 자라투스트라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머리 연구가가 왜 그냥 말세인보다는 보다 높은 인간이냐면 자기의 어떤 그 연구 분야나 이런 걸 알고 싶은 걸 스스로 탐구한다는 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신의 양심을 지닌 자다. 누구든 정신의 문제에서 나보다 더 엄격하고 엄밀하고 가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내가 그것을 배운 사람, 즉 자라투스트라를 예외로 한다면 말이다. 많은 것을 반쯤 알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다. 낯선 사람의 판단에 힘입어 현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주먹을 믿는 바보가 되어라. 나 사물의 바닥에까지 파고 들어가지. 이러면서 이 거머리 연구가는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인 자신에게 엄격하고 가혹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가 비판한 교양인들 기억하시죠? 그 네. 교양인들은 자기의 지식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나 아니면 가져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신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높은 인간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동시에 부족한 점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거머리 연구가가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오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 이 한 가지 거머리의 두뇌를 추구해왔던가. 이 하나를 위해 나 다른 것 모두를 버렸으며 다른 것 모두에 무심해졌다. 그리고 알물 소망함에 있어 나 정직하기를, 말하자면 가혹하고 엄격하며 엄밀하고 잔인하며 가차없기를 바란다. 자라투스트라여, 일찍이 그때는 말했지. 정신은 스스로 파고드는 생명이라고. 이 말이 나를 그대의 가르침으로 이끌고 유혹한 것이다. 진정 나 내 자신의 피로 내 자신의 알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데 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오해한 게 어떻게 보면 거머리의 뇌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하지만 그의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건 정직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건 똑선님께서 리뷰해줬던 그 천재의 모습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말한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 멀리서 봤을 때 큰 귀만 있고 큰 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그 큰 귀 밑에 사람 얼굴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몸통도 달려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천재는 한쪽만 너무 깊게 파가지고 오히려 불균형이 일어난 장애
그 장애의 형태를 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음. 바로 그 니체가 말한 불균형한 천재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니체의 가르침은 사실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은 완전히 무지하고 어느 한 것에만 깊게 탐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거머리 연구자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세계에 갇혀갖고 거머리만 파는 거죠. 근데 또 자기에게 가혹하게 뭐 이렇게 대하라는 얘기를 자기의 피를 뺏기면서도 그렇게 연구를 해라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근데, 신체를 음, 훼손하면서까지 그 연구를 하거나 뭐 그 탐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신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체를 학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피를 계속 빨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 목숨을 걸고 그런 연구를 하라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에게 가혹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극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자기 극복은 어떤 고난과 그런 게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의지, 힘을 얘기하는 거지. 내 안에 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 신체를 학대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순교, 음. 뭐, 그런, 그 있잖아요. 자기 몸에 막 채찍질 하면서 뭐 이렇게 어, 하는 뭐 그런 음, 모습도 좀 겹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약간 어머리 연구가가 좀 더 높은 어떤 인간으로 고양되지 못하는 건 이렇게 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오해에서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음, 짜라투스트라가 이 거머리 연구가를 보면 너무 짠한 거예요. 안타깝고, 막 음, 이제 에이,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음, 자신의 동굴로 이제 초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길은 저 위 나의 동굴로 이어진다. 그대 오늘 밤 나의 침례하는 손님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자라투스트라가 그를 밟고 말았으니 나 기꺼이 그대의 신체에 그것을 보상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이제 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오해에서 자기의 신체를 어쨌든 학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것을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자기 극복이 뭔지 제대로 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음. 네. 오히려 사부가 네. 조금 이렇게 뭔가 앞에서는 큰 맥락을 얘기했다면 음, 여기는 되게 좀 작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니까 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말세인보다는 조금 더 지체 높은 뭔가를 갖고 있지만 2% 부족한 것들을 그 자르투스트라가 1대1로 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음, 예언자 같은 경우는 신의 의지로 이 삶을 인간의 삶이 지배된다라는 사상에서 인간의 의지로 이 삶이 이어지는데 다만 그 음, 인간의 의지가 영원회귀 사상에 의한 거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거는 2%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음, 아까 두 왕 같은 경우도 너네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뛰쳐나온 너의 의지들은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탈피해서 너의 의지로 그 세상을 빠져나온 건 정말 대단한 거지만 너희가 보는 그 평화는 2% 뭔가 잘못됐다. 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거머리 부분에서 너가 정말 스스로 탐구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건 좋은데 너가 너무 불균형하게 너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2% 부족하다라는 걸 하나하나씩 각 나오는 인물마다 하나하나씩 음. 얘기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이해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족이라는 지금 평가가 있긴 한데, 지금 다시 좀 읽어보니까, 왜 음, 니체가 사부를 썼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는 이제 약간 모자란 사람들한테 다 음, 설교하는 거였다면, 이제 사부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 어느 정도 음, 말세인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씩 일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만큼 고양되었다. 나도 어,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맞아, 것도 맞아. 이제 보여주고. 응, 거의 위브먼시에 가까워진 것 맞아. 같은데요, 이제. 달라졌어, 맞아. 우리 음. 짜라투스라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응, 이제 되게 못되게 얘기하고, 응, 과하게 얘기하고, 격하게 얘기했었는데, 막 응, 지금 친애하는 손님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응, 막 이러면서 응. 엄청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